일주일에 5번이 아니라 주 5회 이상 꾸준히 축제를 진행시켜주는 평균력 됐습니다. 직접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뭐 많지가 않으니까. 예. 지금 손 드신 분부터 이쪽부터 이렇게 돌 테니까 이쪽 이렇게 순서대로 나오고. 자, 빨리 준비해서 나와주세요. 자, 빨리 나와주세요. 손 드신 분, 지금 손 드신 분 들어보세요. 네, 여기부터. 보이게 산 팀. 거기서 한 사람 빨리. 뭐, 옆구리 찔러서 할 게 아니고요. 자발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팀 준비하시고, 그 다음 준비. 제일 먼저 몸의 변화는 그 20분씩 그 시간을 재서 하고 있는데 25분, 30분이 지나도 어떨 때 타이머를 알놓고 할 때는 30분이 지나도 시간의 그 감각들이 조금 약간 둔화돼서 좀 오래 할 수 있게 되었고요. 저는 제일 처음에 그 용서하는 사람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제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을 하는 저의 생각을 좀 없애려고 많이 생각했거든요. 요즘에 그 좀 지금 지난 생각은 상대방을 받아들이는데 조금 상대방을 판단하는 그 생각이 좀 옅어졌고요.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서 그런 상대방을 받아들이는 게 좀 더 많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채워져서 제 정신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채워져서 그런 정신으로 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내가 이제 제 정신을 갖고 좀 살지 않겠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생각으로 살지 않겠다는 생각, 그런 몸의 욕구 이런 것들을 좀 버리려고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그게 많이 좀 바뀌어졌고요. 이상입니다. 진짜 다른 사람 말하는 거. 저는 제가 작년 가을부터 교회를 좀 이사 가는 길이 잘 안 오고 그러고 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변화가 많은 거 제가 포커스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기도 신앙교육반 하게 되면서 굉장히 중요하니까 다 참여하라 그래서 사실 가족 모임을 먼저 참여하고 있다가 인도자님한테 신앙교육반 하는 동안은 가족 모임을 연이어 이틀 늦게 들어가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참여를 했는데 이 기도 신앙교육반에 참여하게 되면서 제가 저의 믿음이 없음을 더 깨닫고 기도를 하게 되고 용서하는 삶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우리 교우들 믿고 신뢰하고 또 교제하고 근데 그거는 제가 처음에 이걸 볼 때부터 제일 못하는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하려고 노력을 해서 노력이 아니라 이제 그거를 제일 중요하다는 거를 깨닫고 가족 모임도 계속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목표가 가족 모임 공동체에 참여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제가 공동체에 참여하는 거에 약간의 이제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만 신앙교육반을 통해서 몸으로 움직이는 것을 하게 변화하게 되면서 가족 모임에서 쓰는 자료, 준비 자료를 볼 때 제가 움직이지 않았을 때 그걸 쓸 게 굉장히 없다는 걸 알았어요. 내용 가족을 사랑하며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며 쭉 쓰는 것들. 그래서 그거를 채우기 위해서라도 그 꺼리를 내기 위해서 휴가를 내고 사람들도 찾아보고 이러면서 하다 보니까 그게 어떤 이렇게 생활에 그게 또 좀 이렇게 활력이 붙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신앙교육반에 참여를 하면서 6주 전과
지금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변화를 주고 또 제가 이렇게 꾸준히 한결같이 잘 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이런 거를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것도 약간 부끄러움도 있고 또 두려움도 있어요. 이게 끝까지 잘해야 될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은 있지만 지금 이 시간이 중요하니까 지금 마음은 저는 이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참여할 수 있어서 그렇게 제가 변화될 수 있었다는 게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아직도 묵상에 집중하는 게 여전히 너무 어렵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 화를 많이 내고 살았다는 것을 좀 알았고요. 많이 좋아진 것은 어떤 상황이라도 좀 여유로워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짬날 때마다, 시간 날 때마다 묵상을 하게 된 것이 많이 달라졌고요. 그리고 요즘엔 정말 일이 많아졌는데도 아무리 바빠도 고요한 느낌을 유지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우리 소금 사람 열심히 나가서 준비하는 거 여기 있어. 전 불교 6일 전이었는데 육강기도를 매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느낌이 많았고 그 다음에 평소에 느끼는 정서가 나와 관계에서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 중에 정말 만날 수 없는 나와의 관계로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나서 실제 모든 사건에 대해서 약간 초연한 느낌이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그거랑 묶여서 실제로 그 나에 대해서 좀 집중하는 느낌으로 좀 살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그 용서하는 삶의 그 이미지를 제 자신을 못합니다. 그래서 묵상할 때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앞에다 꽂고 마주보고 하는 게 아니면 어떨 때는 그러니까 용서하는 삶의 이미지를 잡기 위해서 약간 위로하는 그 느낌을 주기 위해서 어깨에다가 손을 이렇게 얹고 있는 그 이미지를, 아니면 손을 잡고 있는 이미지, 그 이미지를 가지고 했었는데, 생활 속에서 이전에는 굉장히 제가 그 스스로를 굉장히 괴롭히는 일이 많았었는데, 불결하게 많이 줄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할 내용,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500 이상 과제를 본인이 수행하시는 분, 평균적으로 그랬었는데, 사실은 6주 전, 매출이 시작하기 전하고, 지금 현재, 한 달간 가까이니까, 하루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리인데, 해오신 분 중에서 하나, 둘, 하나, 이수에 나오시고, 시작하기 전에는 굉장히 오랫동안 교육에 참여를 못해서 참여할 기회를 찾고 있었는데 그걸 마치 시작한다고 해서 정말 굉장히 절실한 마음으로 참여를 했고요. 제가 사는 것도 너무 계속 지속적으로 저도 괴롭고 항상 힘들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제가 좀 편해지고 싶은 절실한 마음이 굉장히 강했고요. 참여를 하면서 제가 이제 초기에 이제 신앙공부반 처음 시작했을 때 한 10개월 정도 하면서 제 자신 굉장히 삶이 많이 좋아졌었는데 그때와 그런 비슷한 경험들을 하면서 초반에는 굉장히 더 힘들고 몸도 굉장히 아플 정도로 많이 힘들다가 다시 이제 좀 편안해지고 지금은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집중한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제가 집중할 수 있는 제 자신을 좀 찾게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참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저는 굉장히 단순하고 정말 집중 잘하는 정말 학생이었는데 그 이후에 정말 산만하고 집중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집중력에 대한 자신감을 좀 갖게 됐고 제 삶에 대해서 좀 단순하게
편하게 제 자신을 볼 수 있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다른 것. 예전에 발표한 내용과 달리 나는 또 다른 경험이 있어서 내 일을 해주고 싶다. 자, 하지만 특히 기회가 주어지건 안 주어지건 나는 내 일을 하고 싶다. 주 전하고 지금하고 이제 바뀐 점은 처음에 우리가 했던 대로 사람이 왜 저래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요즘에 이제 점점 느끼는 점이 사람이 그렇구나.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면은 내 마음에 안 들면은 참 보기 싫고 안 뽑고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었는데 그런 것들이 그냥 그렇게 보이지 않고, 제가 그 사람의 어떤 특성대로 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많이 느꼈고, 그래서, 그런, 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우들이나 만나는 사람들이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전에는 거리가 들고 내 마음에 불편하면은 가깝게 가지 않았던 그런 분들이 실제 그냥 가까워지고 거리가 없어지고 이제 용서하는 사람에 대한 것은 이미지를 갖다가 용서를 했기 때문에 안아준다는 그런 느낌을 그 분위기를 갖고 있었는데 실제로 많이 안아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정말 하나가 된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좋았습니다. 긴 기간 아닌데 우리가 많이 한 것도 아니죠. 다 어쨌든 더 긍정적으로 바꾸고 있다니까 다행이에요. 부정적으로 바꿀 경우도 있는데 우리 동영상 찍어놓은 게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냥 괜찮다고 하네요. 동영상 보시면서 들어보세요. 네, 좋습니다. 꾸준히 이게 강의 내용이 이렇게 사실은 무지하게 어려운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은 어렵다는 건 별거 없어요. 낯선 내용이에요. 무지하게 낯선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자주 여러 번 그 동영상 강의를 봐서 낯을 익혀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어려울 건 하나도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렵다는 말은 낯설다는 거죠. 실제로 내용이 어려운 부분들은 무식하는 게 더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내용은 아니니까 내용 자체로는 여러분들이 좀 낯을 익혀서 기도가 어떤 것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강의를 한 2주나 3주 정도 끝내고 나머지는 전부 기도 실습을 하려고 했는데 강의를 많이 한 편이고요. 그래서 강의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없고 이거 메모를 많이 해놨는데 이 메모는 다 강의보다 더 어려운 내용인데 하도 오래돼가지고 지금 한 번에 쭉 한번 여러분한테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2주 남았네요. 9월 6일까지 2주 남았죠? 네, 2주 동안 여러분이 실제로 시상국반 진행하는 시간이니까 여러분 실제로 실습을 하고 그리고 그걸 토대로 저한테 질문해 주세요. 여러분이 실제로 기도를 한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질문하면 그거는 탁상공론이라고 해요. 기도를 한 내용 가운데 여러분이 내 기도를 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런 정보가 됐다. 이렇게 질문해 주시면 적어서 한 일주일 정도 질문해 주시면 되니까 한 이 정도 남았습니다. 앞에 우리 호흡 묵상 있잖아요. 호흡 묵상은 묵조선이라고 그랬죠. 그 호흡 묵상만 가지고 어떻게 되죠? 이 불교의 참선은 커다랗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호흡 묵상과 하나는 묵조선과 가나선인데, 묵조선의 가장 대표적인 게 호흡 묵상이에요. 사람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데 집중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앞에 부분은 그것만으로 깨달음에 도달하는 일입니다. 호흡만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몸이 건조하고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그것만으로 깨달음에 도달하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 제일 중요한 음식이 뭡니까? 물입니다. 물이 좋은 데서 살면 건강해집니다. 물이 나쁜 데서 살면 건강하지 않아지죠. 좋은 물을 먹고 건강해집니다. 꾸준히. 그럼 그 물은 우리가 잘 알듯이 맛도 없고 냄새도 없고 색깔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맹맹한 물을 먹고 사람의 건강을 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맹맹하게 보이는 묵조선을 통해서 인간은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 불교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몸뚱이는 아주 아무 맛도 없는 물을 먹고 건강해지고 인간의 영혼은 아무 맛도 없는 숨쉬기를 통해서 건강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인간의 이 영적인 능력은 숨쉬기에 얼마나 집중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것은 아주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정서적인 동요가 있으면 어떻죠? 숨을 길게 쉬지 못합니다. 어때요? 우리가 씩씩거린다고 그러죠? 건강하지 않은 사람, 영혼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인간이 씩씩거립니다. 다음은 씩씩거린다. 따라서 씩씩거린다. 이 씩씩거리는 느낌을 가지고 씩씩거린다고 해보세요. 시작. 시작. 웃으면서 하는 게 아니지. 여러분이 실제로 되게 웃으면서 씩씩거리는 건 한 번도 못 봤어. 여러분이 기도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이 웃으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오해 씩씩거리는 느낌을 가지고 한번 씩씩거린다라고 한번 말해도 시작. 네,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죠. 그게 나쁜 숨을 쉬는 사람입니다. 그거는 깨달음이나 지혜의 길로부터 멀어진 인간의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바쁘게 사시다가 이제 밤에 여기 오셨는데 오늘 하루 얼만큼 씩씩거리고 사셨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게 좋은 삶에 평온한 숨결, 씩씩거리지 않는 인생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어떤 지혜든지 어떤 공부든지 어떤 수행이든지 어떤 삶이든지 해서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것은 평온한 숨입니다. 씩씩거리지 않는 인생이고 평온한 숨결 속에 평온한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할 때 여러분들이 씩씩거리게 되는 것들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갉아먹는 것들입니다. 다. 그럼 어떤 것도 있을까요? 이런 건 어때요? 음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인터넷에서 무지하게 맛있는 무슨 음식 뭐가 맛있는지 모르지만 홍어회를 무지하게 맛있게 하는 집이 있다. 근데 막 그걸 보는 순간 진짜로 그 홍어회의 맛이 느껴질 정도로 그냥 감탄스럽게 사진도 잘 찍어놓고 글도 잘 찍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씩씩거리게 됩니다. 씩씩거리게 됩니다. 또 아이들은 장난감 가게를 앞을 지나가면 씩씩거립니다. 학생들은 분식 가게, 떡볶이집 앞을 지나가면 씩씩거리고, 보석을 좋아하는 사람은 보석가게 앞, 옷을 좋아하는 사람은 옷가게 앞을 지나갈 때 씩씩거립니다. 그 씩씩거린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에요. 아주 기초적인 것들이죠. 근데 만약에 씩씩거리는 거를 이렇게 옷을 보면 씩씩거리는데 옷을 싹 사주면 어때요? 숨이 씩씩거리는 숨결이 어떻게 돌아오죠? 다시 평안해집니다. 근데 만약에 옷을 얻지 못하게 하면 어떻죠? 더 씩씩거립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 속을 살고 계시나요? 알고 보면 인간은 굉장히 잘난 척하고 굉장히 지혜롭고 굉장히 똑똑한 것 같지만 굉장히 많이 배워서 대학교에 박사과정까지 다니고 난리를 친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아메바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영적인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집중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밖에 수준이 안 됩니다. 제 아무리 학식이 높아도 세상에서 말하는 혹은 제 아무리 돈이 많아도 제 아무리 잘 산다고 하더라도 참 반세포적인 인생을 산다. 호흡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씩씩거리는 인생에서 여러분의 숨결을 지켜주는 짧지만 아주 강력한 능력을 가집니다.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발 원하기는 하루 왼종일 씩씩거리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거기까지는 공부가 안 됐으니까 하루에 다만 10분이라도 다만 5분이라도 여러분들이 평온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다 동물적인데요.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정서적인 동요 중에 제일 센 거는 공포입니다. 두려움인데, 두려움은 씩씩거리죠. 여러분, 스릴러 공포영화 좋아하시는 분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씩씩거리는 걸 즐기는 사람이에요. 상당히 재밌습니다. 심장이 벌렁벌렁 뛰는 거. 그런데 두려울 때 인간은 심장이 벌렁벌렁 뛰고 씩씩거리는 숨결이 호흡이 가빠져. 그게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 두려운 정서부터 시작해서 그 두려운 정서가 로부터 파생되는 인간이 의도적으로 파생되는 다른 하나의 강력한 정서는 두려움은 인간의 정서의 기본적인 정서입니다. 그 다음에 파생되는 아주 강력한 정서는 화나는, 노여워하는 것이고, 화가 나는 것. 또 화나는 건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조금 씩씩거릴 때 평온한 숨결을 얻지 못하면 그게 화로 발전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씩씩거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평온한 숨결로 바꿔야 되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욕망을 해소해서 바꾸는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다잡아서 다스려서 바꾸시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쪽이 쉬울 것 같아요? 이런 거예요. 저건 내가 가지고 싶어. 씩씩거립니다. 가지면 되죠.
그게 더 쉽습니다. 그게 더 쉬워요. 현상적으로는 그렇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지금 뗐어요. 씩씩거리죠? 여러분 어떻게 개를 달래니까? 기도하라 그래? 자, 이제 엄마를 따라서 해보는 거야. 눈을 지그시 하려 내리깔고 숨을 깊이 들이쉰다. 어때요? 그렇게는 안 해보셨죠? 이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안 해봤으니까 모르죠? 네, 한번 해보세요. 좀 궁금합니다. 애들한테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 것일까? 그런데 그렇게 내가 원하는 것을 즉각 손에 넣어서 그래서 내가 만약에 늘 그걸 통해서 평온해진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나이가 10살이 먹고 20살이 먹고 30살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씩씩거리는 게 없어질까요? 안 없어질까요? 안 없어집니다. 제가 항상 말하지만 인간의 욕망과 만족은 평행입니다. 영원한 평행선이라서 인간의 욕망이 항상 만족을 상회합니다. 욕구가. 그게 인간이 살아있음의 증거예요. 인간의 욕구라고 하는 건 그가 살아있다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증표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있는 한 절대로 욕구가 만족을 항해하는 일은 없고 항상 상회합니다. 새로운 욕구가 생기고 새로 씩씩거리고 또 그걸 평온하게 해서 또 하고 그러면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듭니다. 비용은 그걸 만약 돈으로 환산한다고 쳐봅시다. 맨 처음에 용돈 500원 받던 시절에 600원만 줘도 좋았던 그 어린 시절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는 10,000원에서 11,000원이면 좋았는데 그 다음에 10만원에서 11만원이면 괜찮았는데 그 다음에 100만원에서 120만원도 좋았는데 1000만원에서 2000만원만 돼도 좋았는데 1억에서 2억만 돼도 좋았는데 10억에서 100억 100억에서 1000억 1000억에서 5천억 1조에서 10조 해결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돈이 제일 가치가 있는 겁니다. 돈은 모든 씩씩거리는 것을 해결해주는 비타민과 같은 거예요. 돈을 가지면 행복한가요? 아니. 네 씩씩거리는 게 조금 지연될 수 있습니다. 네가 씩씩거리고 사는 게 조금 늦춰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돈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인생을 사는데 돈이 행복의 기준이라고 여러분 믿으십니다.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돈이 없으면 죽을 것 같고 돈이 없으면 못 산다고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뼈저린 생으로부터 언제쯤 여러분이 벗어날 수 있을지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여러분이 돈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돈을 통해서 여러분의 씩씩거림이 늘 그때그때 평온한 숨결로 바뀌었다는 기억에 근거합니다. 제가 비밀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얼마나 떼돈을 튀어붙은지 간에 여러분은 또다시 곧 씩씩거리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제일 쉬운 방법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왜 이게 제일 쉽냐면 아무도 자기 숨을 평안하게 쉬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부족된 욕구, 만족하지 못한 현실적인 욕구를 여러분이 숨을 잘 쉬어서 해결하려고 생각해 보시는 분 한 손 들어보세요. 언제부터 그랬어요? 김관 씨 언제부터 그랬어요? 아니, 이렇게 배우기 전에도 아셨어요? 아니, 못하는 제가 가르쳤어요. 제가 저한테 듣기 전에 말이죠. 실제로 세상에서는요,
어떤 사람들인지 자기가 숨을 편히 쉬어서 자기 인생의 그 끝없는 욕구가 주는 그런 어떤 씩씩거림을 로부터 도망가야 되는 거죠. 그런 것을 해소하려 하기 위해서 숨을 제대로 쉬려고 하는 사람들은 극히 드문. 불교는 이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도 위대한 분입니다. 그게 바로 생명의 지혜, 삶의 지혜. 여러분들 지금 살면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아마 살면서 무엇이라도 부족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무엇이라도 부족을 느끼지 않다면 여러분이 살아있지 않아요. 죽어있거나 아니면 뭐 해탈의 상태, 뭐 열반, 뭐 부처님하고 공급이겠지. 그렇지 않다고 보아서 오늘 하루 사시면서 여러분들이 많은 부족을 느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부족을 여러분들은 그 부족이 발생한 그 부족 그 자체를 메우려고 거기에 집중하잖아요.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고, 어때? 살이 찌면 살을 빼야 되고, 또 뭐가 불만이 있을까? 얼굴이 안 이쁘면 고쳐야 되고, 또 뭐가 있을까? 옷이 마음에 안 들면 새 옷을 사 입어야 되고, 또 남자들은 또 뭐가 있어? 좋은 차를 보면 새 차를 사야 되고. 자,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무엇이 행동을 살면서 그것을 목적으로 살기 때문에 부족을 느꼈겠지만 하나하나 1대1 대응을 해요. 하지만 그 모든 1대1 대응의 벽에는 뭐가 있죠? 돈이 있죠. 그렇죠? 뭐든지 돈만 있으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네가 배고프냐? 그러면 돈을 3번에 줘봐라. 그리고 돈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 맞죠? 아니야? 이건 허경영이야? 허경영 말고. 여러분이 부족을 무엇으로 느끼든 간에 우리는 배고프니까 밥 먹어야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배고프니까 돈만 있으면 돼요. 그렇죠? 여러분이 1대1 대응하지 않고 그 배후에 돈이 있듯이 우리는 그 1대1 대응이 무엇이든지 간에 뭐만 하면 돼요? 숨만 쉬면 됩니다. 숨을 3번 쉬어봐. 그러면 네 인생이 구원받고. 숨만 쉬면 되는 거예요. 여기 숨 쉴 수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가 없어져요? 여러분들이 그 쌕쌕거리는 숨결, 그 쌕쌕거리는 숨결은 대체로 여러분들이 욕구를 향한 쌕쌕거림이거든요. 웹이에요. 준비됐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쌕쌕거리는 게 없어지면 자연스럽게 이 욕구를 향한 그 준비 자세가 안 나옵니다. 씩씩거리지 않고.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씩씩거리지 않는 거예요. 참 이상해요. 이게 동물적인 인생이에요. 모든 동물들은 언제 씩씩거리는가? 딱 2가지인 거예요. 사냥을 할 때와 사냥을 당할 때. 그때 씩씩거려요. 사냥을 당할 때는 두려움이 공포죠. 사냥을 할 때는 욕구를 향해서 뛰는 거예요. 그럴 때 씩씩거려요. 여러분들도 그때만 딱 씩씩거렸으면 좋겠네요. 딴 때는 다 빼고. 여러분들한테 딱 2가지만 씩씩거릴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죠. 씩씩거린다는 현상은 심장박동이 빨라지죠. 호흡이 가빠집니다. 전형적인 무슨 증상이에요? 아드레날린 증상이에요.
아드레날린이 분비된다는 것은 뭐예요? 생명력이 강화된다는 뜻이니까 약화된다는 뜻입니다. 강화된다는 뜻이에요. 심장막 도수가 빨라지고 호흡이 빨라지고. 그러나 영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영혼은 썩어요. 육체가 가장 왕성할 것이고, 그러나 어느새 우리는 변질돼서 이렇게 동물처럼 사냥을 당해서 죽음에 이르게 되거나 누굴 죽이거나 하는, 먹기 위해서, 너를 먹기 위해서 내가 너를 죽이거나 너한테 먹기 위해서 내가 죽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의 싸움, 같이 동시에 발생하는데, 그때를 빼놓고는 동물들은 그렇게 씩씩거리지 않게 살아갑니다만 우리는 그것들을 다 변형시켰어요. 무엇인지 밥을 먹는 일, 무슨 남보다 더 공부를 잘하는 일, 사회에서 출세하는 일, 무슨 기타 등등 뭐든지 그걸 변형시켰어요. 무엇을 소유하고 싶은 일, 뭘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일, 이런 것들로 다 변형시켜서 그러한 온갖 추상적인 욕구들을까지 우리가 소화를 시켰어요. 인간은 대단하죠. 인간은 지금 기도라고 하는 게 뭡니까? 기도라고 여러분 배워서 알겠지만 기도는 추상을 구체화시키는 겁니다. 추상을 구체화시키는 겁니다. 추상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abstract 말 그대로 추출된 것입니다. 어떤 상징들만, 어떤 가치들만 딱 추출되는 것인데 기도를 통해서 그것이 여러분의 몸에 구체화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 기도의 능력을 알고 보니까 인간은 어디다 썼어요? 욕구를 증진시키는데, 욕구를 증폭시키는데 그 기능을 써온 것입니다. 뭐에 썼다고요? 여러분들이 욕구를 증폭시키는데 여러분이 여태까지 배웠던 기도의 모든 기법을 어렸을 때부터 여태까지 써왔다고. 그러니 사실 기도는 여러분의 몸에 배어있는 거예요. 알고 보면. 제가 설명만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뭐 전혀 새롭다는 뜻이 들었지만 제가 살면서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는 설명만 했죠. 여러분 몸에 아주 뼈저리게 배어있는데 똑같은 것을 보호하지 말아라. 여러분은 욕구를 증폭시키는, 욕구를 생산하고 증폭시키는데 기도의 기법을 쓰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배웠습니다. 그러면 욕구를 증폭시키는데 기도의 기법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씩씩거리는 쪽으로 굉장히 유능해지겠죠. 순식간에 씩씩거리니까 인간은. 여러분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살았겠죠. 어떤 사람은 세옹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옹의 말이라는 얘기 들어봤죠? 세옹 같은 인간이 있어요. 물론 세옹 같은 사람은 전 못 봤습니다만 한쪽은 세옹이 있고 다른 한쪽은 세옹한테 사고가 났다고 헐레벌떡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큰일 났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합니까? 세옹 쪽에 속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헐레벌떡 쪽에 속하는 사람입니까? 좋습니다. 그거를 분류를 해보세요. 한쪽에서는 세옹이라는 말은 말이 세옹이 꽉 막힌 눈이라는 뜻이에요. 뜻이 가품 같은 느낌이라는 뜻이에요. 저 바보 느낌이라는 뜻이에요. 이 이름 자체가 바보 느낌. 저 가품, 저 부품 느낌이라는 뜻입니다. 모르셨어요? 알고는 계셨죠? 몰랐어요. 세옹이 이름이 그런 이름인지 몰랐어요. 네. 아. 맞죠? 기억이 맞죠? 네, 맞습니다. 한쪽은 이 세옹이 있고요. 한쪽은 우리 뭘 해도 이렇게 금방금방 씩씩거리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요?
지금 여기까지 속 좁은 얘기하고 몰랐어요. 속이 높다는 거예요, 이렇게. 팔딱. 이건 어떻게 있고? 팔란데. 요즘에 뭐라 그래요? 요즘에 좀 잘 쓴 말이 아, 뒤집어진다고 한쪽에 이런 극단이 있습니다. 그냥 원래 뒤집기 힘들어요. 아시죠? 전도 뒤집기가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전 뒤집을 때 이 전이 뒤집어지는 일도 얼마나 저한테 편하겠어요. 톡 치면 뒤집어지는 거야. 상상만 해도 재밌지 않아요? 독주경 비슷하고 싶지가 않아요. 스탠 전을 붙이는데 이 전을 좀 조심스럽잖아요. 근데 이게 워낙 잘 뒤집어지던데. 그래가지고 요거를 숟가락으로 탁 치니까 살짝 들어지고 혼자 탁 뒤집어져요. 어때? 우리 그렇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쪽 극단에서 이쪽 극단인 양 극단이 있어요. 개인 차가 있어요. 타고날 때 여기 타고난 사람은 어때요? 평안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태어날 때. 태어날 때 여기 사시는 사람은 뭐예요? 에너자이저죠. 에너제틱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저는 태어날 때 그쪽에 태어났다. 맨날 이리 팔딱 저리 팔딱 뛰고 오고. 여러분은 어느 쪽에 태어났나요? 때에 따라 틀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너? 세영아 대충 여기 있죠. 여기 순서가 많아요, 우리들이. 여러분 있잖아요. 굉장히 에너제틱한 인간들 있죠. 에너지가 많은 사람들. 우리 주로 이 팔딱팔딱과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살짝만 저 혼자 뒤집어지는 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잘 가지, 이 인간들은 잘 가지가지면 그 에너지는 뭐 어디다 써요? 자기를 괴롭히거나 남을 괴롭히는데 온통 다 쏟아붓습니다. 죽는 거죠. 기도 많이 해야 되는 사람. 아무래도 교회니까. 여기 교회니까 아무래도 기도를 많이 해야만 하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을까? 그런데 왜 그걸 반을 끊으면 아무래도 이쪽이 압도적이지 않을까? 우리 교회 식구들이야. 여기 교회 안 오는 사람들은 뭐 잘 사는 사람들이겠지. 그래서 어디에 상관없는데요. 기도를 하면 특히 아까 말한 것처럼 숨쉬기를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런데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도 있죠. 뭐 히말라야를 모르겠고 이 마라토노가 이티오피아에서 많이 나왔어요. 이티오피아 고산지대 사는 고산족들이 마라토노라고 해요. 그 사람들은 고산지대 사니까 어때요? 아예 처음부터 우리는 그 고산지대 오늘은 어떻게 해서 우리는 시시거립니다. 숨 못 쉬어서. 근데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어디서 살았어요? 고산 시시거리면서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온한 데 나오면 없잖아요? 무지하게 잘 듭니다. 뛰어도 시시거리질 않아요, 인간들. 그래서 마라톤은 심장이 커야 되고, 심장이 크고 펌프 기능이 좋아서, 그 마라토너들이 심장 박동 수는 60대, 50대까지 있어요. 참고로 저는 60대입니다. 이게 여러분 심박수 세보셨어요? 심박수 세보시면 자기 피부 심박대가 심박이 이렇게 좀 팔딱팔딱 뛰는 사람, 실제로 팔딱팔딱 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심장이 팔딱팔딱 뜁니다. 우리가 숨쉬기를 좀 불식시거리려면 운동은 어떤 운동일까요? 마라톤. 근데 마라톤이랑 수영도 신기하게 붙어보죠. 그것도 수영도 아주 격렬한 수영. 오래 달리면서 수영하고 이 힘뛰기, 마라톤 같은 게 심폐기능이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 이왕
숨쉬는 운동과 병행할 수 있는 피지컬 트레이닝은 뭐겠어요? 수영이나 뛰기. 자,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들도 살고 있죠. 생각이 이 사람은 고산지대 살고 있구나 지금. 원래 태어날 때부터 고산지대 사는 사람. 이 사람들이 기도를 해서 하산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어떨까요? 잘 살고. 이 사람들은 그냥 요 선을 기준으로 사는 거고. 여기 있는 사람이 이쪽으로 되려면 그 차이만큼 훨씬 압도적으로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교회입니다. 그쪽에서 고산에서 타닥타닥거리고 씩씩거리고 놀다가 기도하면서 이쪽으로 내려오면 여러분들은 훨씬 더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보통 씩씩거리는 것들은 욕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아주 동물적인, 기초적인 아주 동물적인 욕구도 시작돼가지고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그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추상적인 욕구를 몸으로 표현합니다. 그래도 숨이 씩씩거려요. 원래는 추상적인 욕구니까 이 동물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동물한테 추상적인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동물 중에 약간 똘똘한 동물, 지능이 있는 동물, 개 같은 지능이 상당한 정도, 그래도 지능이 있고 기억력도 있는 이런 동물을 아주 어렵사리 학자들이 걔네들을 조건화시켜서 걔들한테 추상적인 능력을 키워서 실험을 해야만 얘들이 추상적인 것 갖고 똑같이 바뀝니다. 그거를 훈련이라고 해요. 통계 훈련시킬 때 그런 걸 훈련이라고 해요. 근데 보통은 안 하죠. 하지만 인간은 알수 없고 저절로 이 기능이 탁월해서 그게 정신적 기능이라고 해요. 그 기능을 사용해서 추상적인 욕구들을 추상화시키고 그 추상화된 욕구를 더 크게 만들어서 자기 몸에 반영해서 더 씩씩거리게 된다 이거죠. 왜? 몸을 움직여야 돼요. 씩씩거리는 까닭은 뭐예요? 발로 뛰어야지 몸으로 뛰어라. 네? 여러분 씩씩거리면 몸이 움직여집니다. 아들은 안 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이상에서 이게 충족이 돼서 벗어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평온하다고 말하고 행복하다는 느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의 욕구는 사실 현실적으로 다 돈으로 해결됩니다. 하지만 욕구가 계속 크기 때문에 왜? 꾸준히 기도해요. 몸이. 어떻게 기도하죠? 주기도와 달리 예를 들면 우리가 주기도 안 하시잖아요. 근데 주기도는 안 하지만 육체는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몸뚱이 뭐라고 기도하죠? 예를 들면 이런 내용은 이런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니까 땅에 계신 어머니라고 하면 어머니라고 땅에 계신 우리의 것이 이렇게 시작하는 기도일 텐데 내용은 우리의 씩씩거림이 영원히 멎지 않게 하시고 그런 거겠죠. 우리가 아무리 작은 씩씩거림을 끌고 오더라도 그것을 하늘처럼 커다랗게 씩씩거릴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주고 그게 성령의 주겠죠. 여러분의 몸뚱이는 쉬지 않고 기도한다. 작은 조건하고 어렸을 때 배운 대로 그게 여러분들이 처음 태어나서 여러분의 몸뚱이를 가지고 여기까지 살아온 인생입니다. 여러분 기도 잘해요. 무지하게 잘합니다. 절대로 안 바뀌어요. 여러분들이 왜 저한테 기도를 배우고 기도를 조금이라도 안 바뀌냐면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해본 기도와 전혀 다른 여태까지 기도 내용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 담은 기도의 내용이 아주 작은 욕구를 뻥 튀기는 해서 몸을 움직이는 수준까지 에너지를 높일 수 있는 수준으로 기도를 열심히 했다. 맨 처음에 이렇게 시작한 것도 10분만이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여러분 강화시킨 기도를 꾸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은 평온하지 않은 거예요. 그거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내 몸의 주인이 누구냐? 내 몸뚱이의 주인이 누구냐? 여러분은
스스로가 몸뚱이의 주인이라면 여러분 몸뚱이를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컨트롤할 수 있어요. 되먹지 않은 몸뚱이를 역사를 잡아가지고 땅에 패대기에서 질질 끌고 다닐 정도의 힘이 있어야 돼요. 이게 사는 인생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몸뚱이를 그걸 한 손에 쥐어가지고 땅에 패대기를 치고 짓밟아서 질질 끌고 다닐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이거지. 기도는 그런 능력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숨이 가빠도 쌕쌕거리고 얼굴에 핑계 확 드러나고 난리도 아니에요. 실력이 없어서 하고. 여러분이 몸의 주인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스스로 몸의 주인이라고 느끼는지 모르지만 저는 기도하지 않는 인간은 절대로 자기 주인이 그 몸의 주인이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복음서, 특히 마가복음서에는 뭐라고 했냐면 귀신 들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귀신 들렸다는 말은 뭐예요? 그 몸의 주인이 그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 몸의 주인이 엉뚱한 놈이 그 몸의 주인으로 잡고 있다. 바울이 말하면 육체의 욕입니다. 네 육체가 너의 몸뚱이의 주인으로 하고 있다. 걔들은 인정사정 없어요. 24시간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해요.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 몸뚱이의 육체를 위한 기도는 쉬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거기에 맞서서 기도해야죠. 그 기능은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하는 기능은 이미 어릴 때부터 저절로 여기까지 키워오는 것입니다. 새삼스러운 게 없는 거예요. 다만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온 인생을 뒤집어서 내가 잘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정반대의 길로 여러분들이 가는 수밖에 없어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죠.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씩씩거리는 숨을 다스리자. 여러분이 씩씩거릴 때마다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할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씩씩거리는 숨을 그 씩씩거리는 분노의 새끼를 역사를 잡아서 땅바닥에 패대기 치고 발로 밟고 숨을 부르게 쉴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의 몸뚱이를 장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두 번 가지고는 어려워요. 여러분이 꾸준히 연습해야 합니다. 여기에 툴딱툴딱 뛰는 심장을, 여기 색색거리는 숨결을 꾸준히 기도를 통해서 잡아나갈 수 있는, 잡아나오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팔딱팔딱 뛸 때 기도 안 되고, 팔딱팔딱 뛸 때 기도해 보시는 분들은 없으시죠? 그러니까 제가 뭐 하라고요? 그나마 별거 없을 밤에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나는 조용할 때 뭐하라고요? 숨을 조절하는 기도를 그때 해야 하고 그때 호흡을 해야 해요. 여러분의 하루를 돌이켜보면서 의식적으로 정서적인 동요가 있어. 이게 팔딱팔딱 거리는데 이게 여태까지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이 기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러니까 꾸준히 여러분들이 호흡 명상을 꾸준히 하시죠. 여러분이 뭘 잡을 수 있어요? 숨결을 잡을 수 있어요. 씩씩거리는 숨결을 평온한 숨결로 바꿀 수 있는 예비가 있어요. 숨결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숨 쉴 때 숨을 못 느끼잖아요. 다만 그 시간만 해도 숨 쉴 때 들숨과 날 숨이 들어오고 숨이 나가는 이걸 느껴보라고. 그거는 굉장히 오래된 기도예요. 아무 내용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기도는 뭐에 직접적으로 반대하는 거라고요. 씩씩거리는 숨결에 직접적으로 뭐예요? 반대하는 거죠. 이렇게 되고 싶어요. 맨 처음에는 숨결을 천천히 하면 숨결을 느낄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것도 씩씩거리면서 숨결을 느낄 수 있어요. 그렇죠? 씩씩거리면 빠르게 보내는 거예요. 짧게 들이마시고 짧게 내쉬면서 여러분 숨결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같이 하면 이 두 가지 숨결을 어떻게 내가 제어하고
어떻게 조절하고 어떻게 가는지 이 숨결의 느낌이 어떻게 가는지 알죠. 그렇죠. 그리고 그런 숨결에 따라서 이렇게 길게 들이쉬고 길게 마시는 호흡에 대해서 호흡을 그걸 느끼면서 내 몸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여러분들이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묵상 시간에 집중해서. 또 마찬가지로 몸을 느끼는 거예요. 몸 전체의 변화를 느끼는 거예요. 이 기도의 느낌이. 그리고 숨을 씩씩거리면서 짧게 내쉬고 짧게 들이마시면서 여러분의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이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기도, 복잡한 목조선에 이를 때까지는 아직 멀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한 가지만 하세요. 하고 길게 들이쉬고 길게 내쉬는 거에만 집중해서 그거를 느끼는 것만 하세요. 물론 여러 가지에서 너무 배우고 싶은 시간에 여러 가지 다 해봐야지. 하라고 생각하세요? 하십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긴 숨결에 대해 긴 숨결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알겠어요?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씩씩거리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긴 숨결이 익숙하지 않아요. 이게 내 숨결 같은 느낌이 안 들어, 긴 게. 긴 숨결이 내 숨결 같은 느낌이 안 든다고. 근데 사실 긴 숨결이 행복한 숨결이 있어요. 그 긴 숨결을 느껴봐야 될 거예요. 그 숨결을 경험하고, 그거를 내가 느낄 수 있어요. 하루에 한 5분에 10분 정도 해가지고, 그래도 몇 년은 해야, 이게 내 숨결 중에 이런 숨결도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잘은 모르지만, 하루에 10분씩 호흡 묵상을 해도, 여러분들이 상당히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과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에 집중이 안 되면서 더 마음이 불편해지는 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거는 부작용입니다. 잠시 잠깐의 부작용입니다. 원래 제대로 된 동작은 여러분들이 긴 숨결, 긴 내쉬음과 긴 들숨과 긴 날숨을 여러분들이 느끼게 되면 거기에 있는 걸 정말로 여러분들이 내가 집중적으로 느끼게 되면 여러분들은 내 숨결 가운데도 행복한 숨결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 숨결로 그렇게 행복하고 평온한 숨결로 하루 종일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심심해서 없으시고 어때? 이럴 때는 그럽니다. 왜냐면 뛸 때는 난 그럴 때 팍팍팍팍 뛸 때는 늘 부족이 많아가지고 불만이 많아 하늘을 치고 그래서 이 숨을 보지 못해 손을 뛰고 잠도 못 자고 뛰고 다음날 아침에도 뛰고 그야말로 이 부족 속에 몸을 어떻게 할 줄을 모릅니다. 몸이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데 이러다가 어떻게 병원한다 그러죠? 경락을 쓰러져서 그 늑비가 다시 다 합니다. 우울증도 걸리고 인간이 무엇 같은 거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는 안 할 거예요. 그래, 이렇게 평온한 숨결로 일상생활을 늘 평온하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그때는 그게 상당히 유효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그렇게 팔딱팔딱 뛰지 않으면서 그냥 그걸 워낙 익숙해져서 적당한 정도 수위에서 팔딱거리면서 사는 분들은 그런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아요. 혹시 그때 너무 피곤해서 늘어지면 어떻습니까? 아니, 이렇게 재밌는 걸 못하면 어떻게 하나?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맛있는 거를 막 헐떡거리는 거 먹으면 안 될 것 같아. 인생 살기가 너무 재밌는 거야. 벌써 숨을 헐떡거리는 거잖아. 이러면 안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숨을 평온하게 길게 내쉴 때는 여러분 재미있는 거 할 때 어때요? 씩씩거려 안 씩씩거려? 네. 그러니까 긴 숨을 내쉴 때는 재미있는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긴 숨을 사시고 싶은가요? 이게 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가진 인생에 여태까지 재미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스릴러를 포기하시고 모든 재미있는 스릴러입니다. 참고로 그 스릴러의 강도가 강하냐 약하냐 이 스릴러가 없으면 인생은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걸 갖다 뭐라고 부르냐면 여러분은 성취 동기라고 합니다.
적절한 정도의 스피드라고 합니다. 이런 거죠. 여기서 이걸 던져서 이 상위에 올려놓는 건데, 애들은 어렵죠. 근데 이걸 이렇게 올려놓기, 10개 던져 몇 개를 넣어서 내기를 합니다. 요건 적당해. 그죠? 이럴 때 재밌어요. 근데 모든 놈이 다 10개 던져 10개 다 올라가. 그럼 에이트만 재밌게 들리죠? 근데 그 다음 현상에 던지기, 이건 뚜껑으로 깔고입니다. 그렇죠? 그럼 또 시작이 되고, 게임이 약간 스피드 넘치거든요. 근데 다 올려요, 여기 다. 알지? 알겠어요? 이게 성취공개가 아니고, 약간의 스릴러, 고감을 강조하고, 약간 씩씩거리게 만드는, 이게 재미예요. 호흡이 길어도 좋은 게 아니라, 우리가 한쪽은 포기해야 됩니다. 이쪽으로 우리가 인생길이 걸어가면 뭐는 없어진다? 스릴러는 없어집니다. 여러분 인생에 소위 어드벤처나 스릴, 여러분 인생에 있지 않죠. 근데 뭐 여러분이 여기까지 살아온 인생 너무 어드벤처로 살지 않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분들이 지나친 스릴러들이 아니에요. 노후를 생각하면 금방 공부가 엉성하지 않습니까? 요즘 CF가 다 그렇거든요. CF가 다 스릴러입니다. 아예 대형부 스릴러인데 상도 때문에 걱정되시는 선생님도 있어요. 보셨어요? 그 선전? 그 선을 꼭 아예 대형부 스릴러가 그런 선전 보면 어떻게 인간은 모든 선전은 성공한 선전은 뭐예요? 인간의 숨을 어떻게 만들게 선전한 성공한 선전이었어요. 쌕쌕거리게 만들죠. 인간이 그 선전을 보고 씩씩거리는 느낌이 있다면 그건 훌륭한 선전이고 그 선전을 볼 때 마음이 뭐예요? 늘어져요. 이런 거 어때요? 그 선전은 완전 실패하고 누구도 돈을 벌어 살지 않습니다. 왜? CF 많이 보신 거 어떻게 있어요? CF 계속 얼마나 그 CF 감독들이 인간의 마음을 쥐어짜는데 귀신들이다. 드라마 감독하고 성공한 드라마는 어떤 거겠어요? 다음 해를 기대하는 씩씩거리게 만드는 게 성공한 드라마. 별거 없어요. 그 드라마 많이 보시는 건데 여러분들은 씩씩거리게 그냥 살게 되고 그 둘이 만나서 드라마 끝나는데 둘이 만나서 나머지 또 씩씩거려요. 그렇죠? 씩씩거리는 왜 그랬다고 둘이 또 씩씩거려요. 세상은 씩씩거려요. 온 세상이 이렇게 기도에 나섰는데 여기서 우리가 그냥 하루에 10분 기도하고 정말 불신한다고 평가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세상이 알고 있는 온통 기도입니다. 온통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쥐어짤 수 있는 그 구약 성경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무슨 포도즙에 넣고 내가 밟아가지고 집을 짜는 얘기 나와요. 알아요? 예언서에 많이 나옵니다. 포도주를 만든 포도를 그 틀어놓고 발로 밟으면 쥐어 짜가지고 붉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피를 상징합니다. 포도주 뻘머니가요. 그러니까 그 세상의 기도가 여러분들 여기 있는 수박하고 순진에 빠진 순진하는 걸로 넘어가는 순진에 빠진 예가교의 교인들을 이런 큰 포도주 하나씩 넣고 거대한 들어가서 진짜 무슨 그런 예가교의 교인들을 핑구리 주는 그런 스킬이거든요. 그게 세상이에요. 알고는 계십니다. 그런 상상하는 우리 교인들이 단체로 큰 대형 포도주택, 사이즈가 반경한 5m 되는 포도주택을 다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위에서 거인의 발이 우리를 다 짓밟아요. 그래서 다 으깨져가지고 피가 줄줄 말로 피를 뽑아. 그러한 상상을 해보는데 기분 나쁘죠? 상상할 때 끝나다 보는 거예요. 상상해보죠. 어떤
사람을 쥐어짠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본인만 몰라. 그렇게 쥐어짜는 거예요. 그게 쥐어짜는 거예요. 인생을 쥐어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부터 배운 거, 엄마한테 들은 거, 아버지한테 들은 거, 선생님한테 들은 얘기 전부 여러분을 쥐어짜는 얘기 수행입니다. 곳곳에 함정이고 정의부터 시작해서 윤리, 철학의 얘기까지 쥐어짜는 거예요. 끝내줍니다. 얼마나 분명하게 쥐어짜는 안 짜이는 인간은 하나도 없어요. 그 전체 시스템이 하나의 거대한 기도가 같은 겁니다. 드라마도 그렇고 CF도 그렇고 그런데 그 중에 살아남는 건 그나마 하루에 다만 10분이라도 숨을 고르고 야, 내 인생에 이렇게 피곤한 숨도 있구나. 내 삶에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정말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정말 여러분이 씩씩거릴 때 여러분이 호흡 묵상을 해. 정말 내가 씩씩거리는데 탁 가지고 막 씩씩거리다가 아니야 이러면 탁 빠져가지고 호흡 묵상해서 벌떡 일어나서 새 사람 되는 이거는 저는 꿈도 안 꿉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이건 색깔이 그냥 그날 밤에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숨 한 번 부르고 여태까지 씩씩거리던 숨을 좀 통원하게 마셔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날 때 조금 좀 덜 씩씩거리면서 일어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의 조금 더 그런 사건이 있으면 알아봤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그렇죠? 아니 지금 씩씩거리에 턱 앉아가지고 턱 해서 꼭 몇 번 턱 하고 괜찮아. 이 정도면 어때요? 붙였지. 이 정도 시켜 있는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씩씩거리지도 않아. 자, 국조선이 별거 아닌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 이거는 여러분 국조선 내용이 없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지금. 그렇죠? 국조선에는 아무 내용이 없는, 가나선은 내용이 있고 국조선 내용이 없는 비유라고 하는데, 국조선은 내용이 없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아니, 호흡만, 들숨날숨만 집중하니까 내용이 없는 것처럼 보였잖아요. 근데 국조선의 내용은 뭐라고요? 국조선의 내용은 이 세상이 주장하는 모든 주장에 반대합니다. 이 세상의 주장을 블랙홀로 만드는 강력한 영역. 뭐든지 손들고 objection을 뭐든지 거절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정신적이고 지적이고 모든 영적인 모든 뜸에 대해서 손들고 거절하는 거예요. 그게 묵조선이에요.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묵조선의 유대성이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침묵하는 묵자예요. 자, 그 다음으로는요, 여러분들이 무언가, 이제,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요구하고 원하는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이 이제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됩니다. 그게 정말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건지, 아니면 여러분이 더 씩씩거리려고 하는 건지. 어느 쪽으로 가세요? 호흡이 긴 쪽으로 가세요. 호흡이 짧아지지 않는, 씩씩거리지 않는 쪽으로 여러분이 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뭘 부족하다고 느끼면 어때요? 그때는 이게 씩씩거려져요? 아니면 나는 쌀도 없고, 나는 애도 없고, 남자친구도 없고, 이런 얘기잖아요. 뭐든지 부족해. 부족하다고 느낄 때 이게 씩씩거려져요? 아니면 평온해져요? 어떤 쪽이에요? 씩씩거려지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죠? 이 부족을 채워달라고 기도하죠. 그렇죠? 그럴 때 기도가 되죠. 하지 말라고 해도. 그게 옆집 교회의 기도입니다. 기회의 기도예요. 무시무시하게 됩니다. 왜? 그 사람의 숨결을 변화시키지 않으려는 기도예요.
절대 변화하지 않습니다. 죽은 거죠. 그 기도하면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살아날 길이 없어요. 그 재미에 빠졌어요. 몸뚱이는 자꾸 그렇게 변형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는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부족한 부분을 메꾸는 기도는 하지 마세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조용해지는 기도를 기도하세요. 어떻게 해야 씩씩거리지 않겠냐? 내용이. 어떻게 해야 내가 씩씩거리지 않겠냐? 어떻게 해야 내가 숨이 길어지고 그렇게 생각하고 생각해봐도 기도의 내용은 명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기도 제목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 제목이라는 말은 제가 안 좋아하는 말이에요. 저랑 같이 얘기하면 기도 제목이라는 말을 10년에 한 번 습관 말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강의하다가 나오겠죠. 기도 제목이라는 말을 안 쓰는 말이라는 말로 이럴 때 나오지 않으면 잘 안 나오는 그런 거 쓸데없는 거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거 따라서 어떤 일들에게 여기 용서하는 사람 나는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것도 필요해요. 나는 용서하는 사람이다. 이런 기도를 하시면 여러분이 여태까지 몸의 중이 되고 좀 좋겠지만 나는 용서하는 사람이다.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되는데 용서하는 사람으로 나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조용하게 해요. 누가 여러분한테 잘못해요. 여러분이 숨이 가빠져요, 안 가빠져요? 씩씩거리죠. 근데 여러분이 용서하는 사람이 되면 어때요? 숨이 안 가빠지죠?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용서받는 사람을 위해서 용서를 하는 게 아니라 용서하는 당신들을 위해서 용서를 하는 겁니다. 옷에 쫓겨있는 불에 댄 듯 툭 살잖아요. 참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들어오는 일이. 그게 죽어 나가다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없고 참 별것도 아니고 참 아무것도 아닌데 정말 뛰면서 와서 저는 놀래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시면 큰일 나는 줄 알잖아요. 근데 요즘 이제 많이 익숙해졌어. 뭔 얘기 주고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얘기 하는 저는 어렸을 때 굉장히 진지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언성만 조금 이렇게 목소리만 바뀌어도 막 크게 나는 줄 알았어요. 오랫동안 경험해보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숨이 워낙 거친 거더라고요. 그래서 거친 호흡이 있는데 그런 거 다 무시하시고 그런 거 하나하나 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용서하는 사람. 성경에 보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용서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보다는 관문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것입니다. 용서하는 사람이 되면 일단 뭐는 안 돼요. 웬만한 일에 씩씩거리지는 않습니다. 용서하는 사람이 씩씩거리는 분들이 계세요. 어때요? 용서하는 사람의 이미지는 큰 사람의 이미지입니다. 원래 모두 누가 하는 거예요? 왕이 하는 거예요. 왕이. 사면을 거는 누가 갖고 있어요? 사면을 하는 사람이 높아요? 사면을 받는 사람이 높아요? 사면을 하는 사람이 높죠? 사면을 한다, 용서를 한다는 말은요, 굉장히 사람의 지위가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 하는 참,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갔다 오니까 우리 아침 화해 시간에 보니까 예전에 이렇게 안 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죄국거든 화해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용서하는 사람 서로 많고 안 하신다고 이런 얘기 있어요. 아마 그것 때문에 안 한다는 나는 왜 이렇게 잘 맨날 안 한다고 할 거랬더니 연습을 그만 모르겠다고. 그러다 보니까 맨날 그러는 거 같아요. 나 그것도 몰랐지. 요즘에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또 굳어진 이미지가 바꾸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은 용서하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는요, 제일 힘들어요. 세상에서. 왕의 이미지, 왕.
용서하는 사람. 한번 생각해보세요. 알렉산더가 지나가는데 앞에 철부지 소년이 아무것도 모르고 돌팔매는 장난들을 치다가 이게 알렉산더가 탄 말에 이렇게 여기 다리에 돌을 맞서 이 말이 살짝 놀래서 튀었습니다. 살짝 한 10cm 정도. 실제로 말이 워낙 한 20마리가 끌고 가기 때문에 뒤에 많지 않잖아요. 모르죠. 자, 큰일 난 거죠. 그래가지고 부하들이 이놈을 잡아가지고 알렉산더 대왕한테 딱 데려갔습니다. 거기서 알렉산더가 말하는 거죠. 이 나쁜 새끼, 내가 너는 누구지 뭐냐, 저 새끼 뭘 들어라. 하고 들어주겠습니다. 어때요? 저기에 맞아요? 안 맞아요? 느낌에? 네, 안 맞죠? 하지만 부하들이 탁탁 뛰면서 이 새끼를 어떻게 할까요? 꼭 저기에 맞다고 생각하시죠? 네, 그렇죠? 싹 등장이 돼가지고. 그래 와서 딱 왔더니 귀여운 수전이군요. 그럴 수 있고 용치대 알겠습니다. 어때요? 그리고 상당히 그러니까 대왕 같은 느낌이 들죠. 용서라고 하는 것은 왕은 한마디로 통큰 사람이죠. 요즘 뭐 통큰 치킨이 요즘 롯데마트가 통이 제일 큰 거예요. 왕은 통이 큰 사람. 그래서 어때요? 통이 커요. 통이 크기 때문에 워낙 통이 커서 돈도 그냥 1, 2억 정도는 그냥 별 신경 안 씁니다. 너무 투자하니까. 다시 말해서 그 문제의 사안으로부터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무슨 용서해야 되고 용서하는 것 자체에 대한 부담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 문제가 발생한 차원. 네가 잘했나, 내가 잘했네, 100만 원이네, 110만 원이네, 아니네, 107만 9,900원이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여기 놀고 있는 차원이 한 1,000억, 이렇게 되면, 100만 원, 107만 원, 110만 9,000원, 110만 원, 그거 밝히는데 논쟁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랬어요. 논쟁하는 게 짜증나죠? 야, 됐다. 다 없는 걸로 하자. 이게 맞는 거예요. 그게 왕이에요. 왜 왕이에요? 왕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된 차원의 사람들의 차원, 거기와 격이 달라. 여러분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맞상대하는 입장에서 용서가 절대로 안 돼요. 맘먹으면 절대 용서 안 돼요. 너랑 나랑 맘먹는 내가 너 용서를 못할 거야. 여러분은 애들이 잘못하면 용서하기 쉽죠? 그래 안 그래? 안 그렇구나. 깐나이가 싸우고 깐나이 좀 싸우면 용서 안 되지. 어때요? 3살짜리 이제 말 겨우는 내가 말을 안 들어. 너희 올라오지 말라 그랬지. 바로 올라가. 이 너 한번 깐나 새끼도 죽어본다. 묶어가지고 여기서 걸어놔. 이럴 때 우리가 참 변태라고 해요. 죽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놈이 3살 때 그랬어. 근데 이놈이 새끼가 나이가 이제 고등학교 들어오고 대학생인데 하는 태도가 너무 다른 것 같아요. 그럴 때 이제 좀 같이 씩씩거리게 됩니다. 그러겠죠? 내가 이걸 안 본 거야. 그러게 되는 거야. 다른 거예요. 근데 용서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랑 나랑 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게 1층에서 문제가 발생했으면 나는 100층쯤 살고 있어야 이게 용서라는 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이 맨날 1층에서 대가리 푸고 그래 이놈을 용서하면 나한테 손해가 얼마가 나고 축판 튕기고 앉아서 용서가 됩니까? 그 용서가 됩니까? 축판 튕기고 앉아서 원래 용서라는 거예요. 비탄감 해준다고 했잖아요. 이놈이 나한테 꼬가 빚이 500만 원이야. 자, 이걸 어떤 일로 하면 나한테 주는 돈이 500인데, 시중에 은행에 잡는 거 1,500인데, 이 500이 없으니 내가 또 이자도 내야 되고,
이게 머리가 복잡하게 고차원에서 딱 그 레벨에서 이게 대가리가 돌아가는데 용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용서해도 후회. 괜히 기만해졌다. 수준 그냥 달라고 할 거야. 그런 거 많죠. 여러분. 기분으로 기만했을 때 많잖아요. 뭐 참아하지 않았을 때 분위기상 그래 괜찮아. 그거랑 핑 누르는 거예요. 그 용서가 안 돼요. 언제 용서가 되냐? 너랑 나랑 차원이 다르다. 그 문제가 발생한 사람과 내가 너무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너를 용서하는 이유는 딱 하나, 용서하지 않을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그걸 용서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보통 사람들이 이걸 용서하지 않는 이유는 그걸 용서하는 것이 나한테 피해를 입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걸 용서하는 것이 나에게 재산상에 혹은 어떤 형태의 피해를, 아까 생각을 했잖아요. 네가 나한테 또한 돈을 내가 안 받는 게 나한테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안 받는 용서를 한다고 할 때 용서를 하지 않는 것은 그게 나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용서를 하지 않는 겁니다. 정확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용서를 할 때는 어떻게 용서를 하는 거예요? 어떨 때? 피해가 없을 때 용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용서를 해도 나한테 피해가 없다는 뜻이 있으면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겠죠. 그런데 내가 그렇게 용서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용서를 안 하는 이유는 내가 용서를 하는 건 나한테 피해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용서를 해도 나한테 피해가 없는데 내가 용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르시는 거죠? 네? 아니, 아직 왕이 아니라서 모르세요. 자, 내가 왕이야. 얘들이 언제 왕으로 가? 나도 왕 한번 해봐야 되는데. 성경에 왕으로 산다고 되어 있지 않는지. 얘들이 나도 왕으로 가야 되는데. 언제쯤 왕으로 가? 왕으로 살 생각이 너무 없어서 그러죠? 그래서 나는 왕이라고 합니다. 시작. 웃기지? 이게 여러분이 마음에 나는 왕이라는 생각이 정말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주고 기도가 돼야 되는데 기도 투자되기가 안 되거든요. 자, 그리고 내가 왕인데 누가 나한테 와서 뭘 사정을 해. 사정이 딱 해서 내가 사면권을 발동을 사면을 했어. 그죠? A를 사면을 했습니다. 나한테 잘못 A를 사면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어떤 일들이 줄지어요? 속 청와대에 민원을 나도 사면해주세요. 저도 사면해주세요. 저도 사면해주세요. 올라와. 어떻게 해요? 머리꼬리 땡기죠? 그래야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왕이 사면하지 않는 까닭은 단순해요. 저차원. 그 밑바닥 인생들의 소위 사회적 질서를 위해서입니다. 왕이 사면하지 않는 까닭은 이게 다 사면을 하려면 이놈들끼리 다 뛰어먹고 도둑질하고 생난이 지랄을 칠까봐 그래서 용서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아직 뭘 모르는 애들의 인생, 사회생활에 뭐라고 질서를 부여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해놓고는 꼭 부수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내 친구한테 꼭 돈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내가 걔한테 돈을 받음으로써 이 사회를 정화시키기 위해서 돈을 받는 자이지. 여러분 용서하는 까닭이 세상의 질서를 위해서입니까? 아니죠. 여러분의 마음이 편하게 아니십니까? 여러분의 손해를 감수하기 싫어서 용서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왕이 아니다. 그냥 생각해보는 거죠. 자, 용서하지 않는 것은 세상의 규칙이다. 그게 세상의 규칙입니다. 알고 있는 것도 용서하지 않는 게 세상의
세상의 규칙이에요. 하나님의 규칙이 아니라. 맞죠? 용서하는, 보통 용서하라고 돼 있어요. 용서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이 수가 부자. 들리냐? 자, 용서하라고 돼 있어요. 용서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어디서 들었어? 용서하지 말라는 얘기 누가 들었어? 초등학교 때 배웠니? 그럼, 누구한테 배웠니? 살면서 중학교 때 배웠니? 고등학교 때 배웠니? 그럼 대학교 때 배웠니? 왜 근데 용서하지 않는다, 용서하지 말라고 가르치지도 않니? 가르칠 필요가 없어. 인간이 용서하지 않는다. 잘 알고 있어. 용서하지 않는다. 용서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 온 인민이 폭동을 일으킵니다. 아시나요? 용서하는 법안이 통과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용서를 하지 않되 절대로 용서하지 않자는 말자는 이런 법안들은 잘 통과됩니다. 인간이 얼마나 후련한 것인지. 용서하지 않는 게 세상의 규칙이에요. 성경이 용서에 관해서 말하고 용서하라고 가르치는데 얼마나 숭고한 것인가. 지랄하고 섞어요. 세상의 규칙은 정반대. 용서하지 말아야 게 세상의 규칙입니다. 그치대로. 그런데 내가 왕인데 너를 용서하는데 내가 너를 용서할 수 있어. 용서하는 것도 아니야. 나는 감정도 없어. 이건 나를 안 다쳐도 뭐 잘못해도 나한테 그야말로 상처도 하나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내가 너를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뭐냐? 용서하면 안 된다는 규칙을 지켜야 되겠지만 안 하고 꼭 용서할 수가 없어. 이래서 용서하지 못하시는 분이 있을 수 없어요. 없으시죠? 그래서 이게 새로운 겁니다. 새로운 거. 그러니까 혹여 네가 용서하면 안 된다는 규칙이 영원한 진리고 용서하면 안 된다는 그 영원한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용서해라. 이렇게 제가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심오하게 용서 안 하시는 건 없겠죠. 짜증나니까. 그래서 용서는 어떤 이미지라고요? 사건이 벌어진 차원. 너랑 나랑 서로 쌈박질 하는데 너 한 대 맞고 난 두 대 쳐서가지고 멍텅이 들고 찢어졌어. 둘이서. 쌈박질 해가지고. 자, 이제 둘이 어떻게 합니까? 둘이 서로 고발을 해가지고 서로 이제 뭐예요? 떼공이 잘못한 거죠. 그렇죠? 맞으면 뭐 좋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내가 너 두 대 때리고 나 한 대 때렸으면 맞고서 해가지고 서로 다 부족됩니다. 그러니까 폭행이 돼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런 차원. 피차, 원펀치 주고받는 이런 차원에 있으면 절대 서로 용서가 안 됩니다. 어느 차원 올라가야 돼요? 그거보다 훨씬 높은 차원. 어느 정도 차원이 돼야 될까요? 높은 차원이다. 근데 이건 펀치 여기 주고받은 차원인데 저 위에 약간 형님들 노는 걸 보니까 이게 펀치가 아니라 칼로 찔러. 저 형님들 노시는 거 보니까 막 칼로 서로 배때기 하나 갖다 놓고 야, 한 방 찔러봐. 또 이번에 배때기 찔러. 켜주지 마. 이런 차원에 계신 형님들 생각에는 이 원펀치 맞았다고 살짝 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한번 생각해봐. 마피아 두목이 말로무라고 데리고 나오잖아. 같이 놀는 애들. 그래도 어려서부터 이 주먹세기에서 큰 애가 꼬맹이가 와가지고 아이씨 놀래요. 그러다가 그냥 걔 재미로 잘못해가지고 어쩌다가 턱에 흘리 됐다고 그래가지고 이 새끼도 죽는 거 변속보다 가지고 쓰기겠습니까? 어때요? 아니죠. 용서라고 하는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용서하는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그냥 여기서 알콩달콩이 사이좋게 살기 위해서는, 그죠? 알콩달콩 사이좋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이좋게 살기 위해서는 지난날의 악몽 같은 건 없어야 하겠지? 이러면서 봐라. 이런 아기자기한 코믹한 명랑만 하고 이는 절대로 아니다. 알고는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분위기로 혹시 용서를 했다면 여러분 돌아서서 후회한다. 한국에 그때 좀 안 했으면 좋을 거야. 결국은 알콩달콩 못 살잖아. 진짜 안 했어야 되는데. 아이고, 그래다. 여러분의 존재가
달라지고 여러분의 존재가 사는 차원이 그래도 웬만히 높이 떠있지 않으면 절대로 용서 같은 게 안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용서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나는 용서하는 사람이란 말은 나는 니들이랑은 달라. 나는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 레벨이랑은 달라. 니들이 사는, 쪼잔하게 잘잘못을 따져쌌고, 얼마를 뽑았네, 얼마를 갚네, 그렇지 않은 걸 죽이네, 고발을 하네, 고소를 하네, 지랄하네, 마음의 상처를 받았네, 안 받았네, 연병을 떠는 니들하고는 다르다. 일상생활을 가지고 씩씩거리고, 한날 삭색거리고, 너 좀 나와라! 이런 니들하고 나는 차원이 달라서 육체에서 상대할 수 없다. 요렇게 빨리 올라가셔야 용서가 됩니다. 그걸 갖다가 기도하시는 것은 하나님 용서하기 좋지는 안 되지. 지가 존재가 그 바닥 존재인데 어떻게 용서가 되냐? 절대로 안 됩니다. 용서에 대해서 그래서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배우고 개념을 정확히 잡지 않으면 뭐가 안 된다? 몸뚱이의 구현이 안 된다. 이게 기도의 특징입니다. 잘 배워야 되고, 잘 배운 거를 잘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잘 만든 거를 여러분의 몸에 각인시켜야 되고. 이제 다 잘 배웠으니까 이 다음 주부터는 그냥 다 용서하고 잘 살 거야. 그러려면 여러분이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그냥 일상적으로 만나고 개풀 뜯는 얘기로 씩씩거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용서하는 건 누구의 입장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비록 땅바닥에 살고는 있지만 이런 차원보다는 한 차원 높은 단계의 삶을 살아야지만 용서라는 게 가능하다. 그런데 그거는 사실 어떻다? 누구나 가능한 차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용서하는 삶을 살면 우리 그 호흡이 순간 빠진 일이 확 줄어들 거예요. 그렇죠? 내가 너를 용서 못해. 심지어 어떤 사람은 막 이사까지 집 타령을 합니다. 내가 이 집을 용서, 물건인데. 그렇죠? 집 이사 갖다 놓으면 냄새가 나고 뭐라고, 원래도 막, 이 집이 용서가 안 돼. 미치겠어. 이제 이 집만 용서가 안 돼. 이 집 누가 소개했는데? 이제 복덕방 아저씨부터 시작하는 거야.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전세값이 올라가지고 돈 맞춰서 온 거야. 이 돈을 못 받는 거 나한테 줘. 아주 건져나가요. 그러면 용서가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사람도 용서 못해, 사물도 용서 못해. 어쨌든 용서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이상하게 사람이 씩씩거리고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넘어서야 돼요. 어떻게? 어쨌든 씩씩거리고 살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 사는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씩씩거리려고 살아. 한번 생각해봐. 딱 내 인생의 중주면 내 인생의 목표는 씩씩거리는 거다. 적어봐요. 내 인생의 목표요. 종착역은 씩씩거리는 거다. 적어보세요. 나는 알겠지만 차분히 적어보세요. 진지하게 생각해. 내 인생의 목표, 내 인생의 종착역은 씩씩거리는 거다. 얼마나 느끼고 싶은지 마음에 들어. 내 인생의 목표는 씩씩거리는 자리가 어떤 거예요? 내 인생의 목표는 적어봐요. 내 인생의 목표는 평온한 술자리다. 두 개를 적어놨더니 어느 쪽이 더 나아 보여요? 앞이 더 마음에 들어요? 뒤가 더 마음에 들어요? 아, 진짜로? 아, 정말? 아, 정말 물어보세요. 정말?
여러분 그러잖아요. 야, 이게 더 낫니? 이게 더 낫니? 말을 하고. 이게 더 낫다고 말을 하고 이거 사 먹잖아. 선생님 앞에서 또, 야, 선생님 앞에서, 야, 불량식도나, 이런 제어도 빨리 가. 아, 제어도 빨리 전화하죠라고 말을 해. 하고 나서 먹기는 불량식도 먹잖아. 그런 건 아니야. 자, 그래서, 기도의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결심입니다. 매질결자 마음 신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나는 누구인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네? 나는 누구인가의 나의 정체 가운데 내가 한 일 가운데 하나가 마음을 맺는 겁니다. 매질결자, 마음을 맺는 일, 매듭을 짓는 일, 마음에 매듭을 짓는 일, 이게 소위 아까 말한 나라고 하는 존재, 지난 시간에 거기에 속한 것 많지 않은 흔치 않은 것 중에 하나가 결심이라고 합니다. 결심은 인간의 경험 가운데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심은 나름 승부하는 거예요. 어떤 결심이 됐건. 여기서 결심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여기 결이라는 단어는 뭐예요? 매질결이죠? 매질결입니다. 그런데 결자의 반대는 뭡니까? 매진 걸 풀어야죠. 풀해입니다. 결심에서 해심을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묶은 걸 계속 풀었다, 조였다, 풀었다, 조였다. 그러면 여러분 결심이 나에게 있는 거라면 그걸 맺은 것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뭐를 지켜라? 결심이란 말은 맺었으니까 안 풀어준다는 거잖아. 그죠? 자, 맺은 걸 풀 때는 뭐만 풀 수 있어요? 네, 그게 골기우스의 매듭이라는 거죠. 잘라야 됩니다. 그 전체를 잘라버리기 전에는 매듭을 안 풀려야 돼요. 그 사건, 그 이벤트, 그 스토리 전체를 잘라버리기 전에는 안 풀리는 것을 결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처럼 뭐 결심했어 이쪽에다가 네. 다음날 뜯으세요. 이런 건 결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결심 해본 적 해보고 산 적이 없습니다. 결심은 그래 결심했어 끝인 거예요. 그 마음이 잘라서 날아가요. 그 결심한 마음을 보려고 마음을 잘라버리는 전까지 안 없어져야 되는 거라고 결심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결심을 장난스럽게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하는 결심은 내가 볼 때는 결심이 아니고 결심이지. 결심. 시작, 결심하지 말라고. 그 말은 결심 같은 거 하지 마시고 결심해야 된다고. 아시겠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오랫동안 살아보니까 여러분들이 결심이라고 할 때 저는 결심이라 할 만한 결심은 잘 못 봤고요. 결심은 많이 봤습니다. 목사님, 올해는 이렇게 할래요? 그럼 좋지. 그 다음에 똑같이 옵니다. 또 찾아와서 목사님, 올해는 이렇게 할래요? 너 작년에도 그 얘기했잖아. 그래도 올해 진짜 할래요? 그렇지. 그 다음에 또 목사님, 올해는 이렇게 살래요? 너 작년도 그랬잖아. 그랬나요? 난 처음 한 것 같은데. 그런 거는 결심입니까? 결심입니까? 여러분이 아까 그랬잖아요. 사람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생각하고 지가 없어. 그냥 막 되먹는 대로 수동으로 그냥 지식 끌려다니니까 결심도 끌려다니면서 해. 그냥 뭐예요? 저기 누구지? 뭐 테레사 무슨 어디 이렇게 다큐멘터리 보면 되게 수녀되게 이런 결심. 그러다가 또 이제 또 누구? 이명박 그렇게 나오는 소리, 난 대통령 돼야지. 그러면 뭐예요? 역시 나가 없는 거죠. 결심을 지키는 곳에 나라고 하는 것이 안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처럼 말하면 결심이 무너지는 곳에는 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결심을 무너뜨려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조금 큰 싹을 나라고 하는 게 조금 숨통 올라오는 싹을 칼로 얼마나 많이 밟으시고
결심을 자꾸 잘라버려요. 싹을 잘리는 거야. 결심이 중요해요. 그래서 결심은 어떻게 하는 거다? 한번 묶어놓으면 언놈이어서 자꾸 잘라요. 언놈이겠어요, 이게. 이게 여러분들이 몸뚱이입니다. 여러분들이 되먹지 않는 몸뚱이입니다. 여러분 말 진짜 안 듣는 몸뚱이. 되먹지 않는 몸뚱이가 항상 호시탐탐 가려움을 들고 와서 그걸 자른다. 그 마음은. 이제 새싹이 그 마음을 자르려고 전시가고 하얀 감상이 됐고 나도 그럴 때 이 결심은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어떻게 지키냐? 나를 걸고 지키는 거예요. 뭐 지키면 나가 날아가는 거예요. 여기 여태까지 수없이 많은 나를 죽였었거든요. 결심을 지켜요. 지키는 동안 여러분에게는 나의 방어가 있고 누구의 가구? 스타워즈 보면 포스의 가구라고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가구라고도 말하지만 여러분 이걸 지키는 동안 여러분은 나의 가구, 나의 지속에 살 수 있습니다. 결심을 떠나면 여러분도 사라져요. 죽어요. 그만큼. 여러분들은 무수히 많은 결심을 어떻게 당했기 때문에 잘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결심을 못하는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나는 내가 여태까지 결심 같은 걸 못하는 줄 알았다. 다음 손 들어봐요. 왜냐면 우린 벌써부터 아예 배우잖아요. 작심삼일이다. 그죠? 작심삼일이다. 하지만 오늘 결심삼일이 아니라는 데 주목해야 됩니다. 철자법이 다릅니다. 작심삼일이지 결심삼일이 아니에요. 결심은 내 몸이 수명을 다할 때 그때 함께 죽는 겁니다. 결심. 내가 없어질 때 같이 가는 게 결심이에요. 그렇게 입증되지 않는 것을 결심이라고 말합니다. 결심은 정말 그 안에 내가 수명해요. 내가 지키는데 누굴 지키는 결심을 지키는 건 결심을 지키는 게 아니라 나를 지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약속을 지키라고. 그죠? 약속이 좀 해롭더라도 지키는 건 그 안에 뭐가 숨어있어요? 내가 숨어있으니까 나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심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결심 두 가지 어떤 거예요? 나는 내 인생의 목표는 뭐다? 씩씩거리는 거다. 그죠? 내 인생의 목표는 씩씩거리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내 인생의 목표는 평온한 숨결을 쉬는 것이다. 어느 쪽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인지. 그러면 씩씩거릴 때마다 이거는 뭐예요? 잘못 온 거죠? 방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그럼 가면 안 되잖아요. 결심을 지키세요. 가서는 안 될 곳을 들어간 겁니다, 지금. 그러면 기도해요. 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왜 씩씩거리고 하루하루를 살 때 하루하루 돌이키세요. 매일같이. 여러분의 결심을 지켜낼 수 있도록. 기도에서 정말 중요한 게 결심입니다. 우선 첫 번째 결심을 해야 돼요. 그래 뭘 기도할지가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용서하는 사람이 내가 돼야지 결심입니다. 난 용서하는 사람이 되겠다. 난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다. 이 결심이에요. 그거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게 아니에요. 되는 거예요.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이 아니야. 되는 거지. 그게 결심이라고 해요. 결심이 없으면 뭐가 안 돼요? 기도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도는 마음을 갖는다. 그래서 일심이에요. 하나의 마음. 일심으로 기도한다. 일심으로 기도한다. 근데 여러분이 2심, 3심, 5심, 다심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럼 기도가 되겠어, 안 되겠어요? 물론 요즘 멀티 유즈 이런 거 많이 나오는데, 그리고 밀가루 빵을 만들어요. 빵을 만드는데, 그렇게 생각한 거야. 파운드 케이크를 만들어야지. 치즈 케이크는 어떨까? 그냥 식빵 만들까? 이렇게 계속 가져가면 계속. 그래서 그 빵을 만들었어요. 멀티 유즈한 빵을 만들었는데,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닌 거지. 이상하게 나오는 거지. 될 리가 없습니다. 다용도로 쓸모있는 음식은 필요가 없어요.
유일하게 한국에 그냥 다용도로 쓰고 있는 음식, 비빔밥, 놀라운 음식이죠. 다 비벼 먹으니까. 그렇게 따로따로 하는지 모르지만 따로따로 해서 먹으니 더 맛있긴 해요. 유일한데 비벼 먹는 거 아주 신기한 음식이에요. 다 하나의 음식들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 음식을 여러분이 일심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거죠.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돈이 이제는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데 이제는 돈 문제로 씩씩거리지 말아야지 이렇게 결심을 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나는 뭐 돈 버는 것보다는 그냥 열심히 일하는 데에서 참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찾는 데에서 내 인생의 보람을 느끼려고 합니다.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고 합시다. 근데 이제 말을 이렇게 하고 하니까 뭐가 필요해? 그래도 돈도 조금은 필요합니다. 문제는 그 조금이 얼마냐가 문제가 아니라 항상 알파가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 조금 얼마? 많죠?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조금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일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저희 딜레마가 있죠. 이거냐 저거냐 할 때는 딱 하나를 버리지 않고 일심이 되지 않습니다. 잘라요. 결심은 그 마음을 맺는 것인데 다른 마음은 어떻게 해요? 결심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결심하려면 알아야죠. 배워야죠. 배워서 결심하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결심해요? 배우고 믿고 따르고 그래서 결심은 점점 커지게 돼 있어요. 결심이 약해지는 건 그건 뭐예요? 결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결심이 안 됐어요? 결심은 점점 더 커지고 더 굳건해지도록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항상 그래요. 믿음이라는 게 더 커지고 굳건해질 때 있는 거지 믿음이 없어지거나 약해지는 건 절대 아니고요. 네가 아마 믿음이 처음부터 없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결심을 뜻하는 거예요. 믿음의 것이. 그러니까 믿음이 여러분이 믿고 있다고 착각했던 거겠지. 뭐를. 그렇죠? 여러분이 뭔가를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제대로 알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 한 가지 결심을 하길 바랍니다. 뭐하고 뭐 중에 내 인생의 목표는 씩씩거리는 거다. 내 인생의 목표는 평온한 성격을 누리는 것이다. 이 둘 중에 하나를 꼭 택하세요. 둘 다 같이 못 가니까. 둘 중에 하나는 버려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루에 씩씩거리고 사는 것들을 반성하고 내일은 그렇게 하는 사람을 결심하고 지켜나가요. 그렇게 결심을 지켜나가요. 이게 기도 중에 아주 중요한 거예요. 결심이 되면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자, 용서한다는 건 어때요? 용서한다는 거는 대단한 결심이에요. 큰 결심이죠. 난 용서한다는 거. 그럼 뭐가 되겠다는 뜻이에요? 내가 이렇게 쪼잔한 인생사보다는 그래도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살겠다는 거예요. 이들처럼 세상 사람들이 그 치고받고 싸우고 지를 연병을 떠는 쪼잔한 인생살이에서 어때요? 공중부양해서 허경영생을 했는데 허경영이 공중부양을 하잖아요. 나는 허경영하고 다른 사람이죠. 여러분이 이제 공중부양해서 떠서 왕처럼 대단한 차원을 알겠어요. 이 결심하셨고 동서는 여기까지 오늘 하고요. 오늘까지 지금 말씀드린 여태까지 축제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떤 축제의 내용이요? 조선의 내용이요? 우리 용사를 다니면 실제 기대보가 필요하거든요. 축제에 관해서 이제 2주 남았으니까 한 번도 빼먹지 말고 하세요. 네. 알겠어요? 네. 이럴 때 묻어서 가야지. 그치? 안 그래? 이럴 때 다 같이 갈 때 묻어서 가는 게 제일 편해요. 난 혼자 갈 때 심심하고 걱정해. 나는 뭐 처음부터 잘해야 되니까 나 이제 기도도 있으니까 나는 이제 앞으로 이게 다 끝나면 그것도 비교보고 나 혼자 해야 좀 어려워요. 생각하세요? 그 다음 주는요. 다음 주는 인셉션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인셉션을 보면 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사람들이 어떤 추상적인 것들을 그들이 꾸며온 상상들입니다. 다 상상이야. 다 생각하는 상념들이에요. 그들의 생각을 품은 마음. 그러면 시기가 변형이 됩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변형했는데 이게 첫 번째 층이고 여기서 요게 그래서 또 이야기 이렇게 변형하고 여기서 또 이게 변형되고 필요해서 또 여기서 이렇게 또 변형해가지고 이를 여기서 성찰을 시켜요. 그래서 올라가고 이게 동시에 이 변형이 딱 들어맞아가 다다다다다 해서 이게 끝나는 게 인셉션의 내용인데 실제로 기도하고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인셉션의 내용 자체가. 여러분들이 기도는 이렇게 하니까 힌트를 좀 얻길 바랍니다. 기도가 어떻게 하는 것이죠? 기도는 정말 인셉션 설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기능을 가진 사람이 없겠죠. 그런 SF니까. SF인지 뭐 심리학도 모르겠지만 심리도 비슷한데 실제로 물론 제대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몸으로 구현하잖아요. 실제로 이 상황이 되면 이 남의 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몸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생각하면 몸으로 구현하는 세계를 만들어나가는 게 인셉션의 세계인데요. 그러니까 물론 보고 즐길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인셉션 영화를 잘 나갑니다. 강의는 없고요. 인셉션 영화 안 보신 분들 보세요. 네, 이분들은 필수고요. 나머지 선택인데 선택이라도 필수는 아시죠? 이게 원래 처음 거는 필수고 두 번째는 선택 필수. 앞에 건 필수가 뭐고 뒤에 건 선택 필수가 뭐고 너무 선택할 일이 없어. 그래서 강목사님 그 다음부터 인셉션 준비해 주시고요. 그냥 편안하게 보세요. 알겠죠? 강의는 안 하는 줄 알았죠. 제가 8주니까 강의는 한 번 안 하고 인셉션은 괜찮아요. 네? 풀어도 설명 필요 없어요. 보고 그냥 재밌게 보시면 돼요. 보고 영화에 빠져들어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두 번째 보니까 더 쉬울 거예요, 아마. 네? 어디요? 뭐 어쨌든 뭐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진짜 많이 먹었어요? 네? 영화관에 와서 영화 보듯이 재밌게 보라고 집중해요. 떠들지만 말고.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해요. 인셉션이라는 영화가 나와서. 옛날에 매트릭스를 가지고 내가 설명을 많이 했는데 인셉션이 나왔을 때 훨씬 더 편합니다. 그래서 꼭 한번 다시 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기도가 뭔지, 이 투문이 뭔지 쉽게 이해하십니다. 거기다 이 투문으로 처리돼요. 그 사람들이 꿈속에서 만드는 세계를 전부 이 투문들입니다. 알겠죠? 완벽한 이 투문들. 그러면 이 투문들이 내려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설명하고 있는 거를 이렇게 비디오로 찍어서 보여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사실은 그 인셉션이라는 비디오 교재가 나왔으면 내가 이 부모님 이거 하지도 않았을 거야. 이제 다른 얘기를 했겠지. 하지만 저는 그 정도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을 때 인셉션 영화가 마침 나왔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서. 그래서 그러기가 되게 힘들었는데. 그래서 용기를 내서 기도 시간에서 가르치는 거. 인셉션을 보시면 기도가 어떤 것인지, 기도의 진수가 어떤 것인지 볼 수 있겠습니다. 기도에서 일어나는 일이 어떻게 실제 현실을 바꾸죠? 저는 상당히 여러분들 보고 기도 대단한 거구나 이렇게 한번 느낄 수 있길 바랍니다. 정말 유사합니다. 기도에서. 그리고 나면 9월 2일이다. 그렇죠? 9월 6일까지는 여러분들 기도를 하시는데 이제 용서하는 삶에 대해서 여러분이 용서하는 사람 기도를 하셨잖아요. 또 과제는 다른 걸 드리겠습니다. 과제 나갑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용서하는 사람이라는
왜 오랫동안 집중했으니까 일단 그거는 한편으로 접어두고요. 같이 하셔도 됩니다. 물론. 용서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10분, 또 다른 걸로 10분,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뭐 하루 종일 하셔도 됩니다만. 그렇게 하시고, 이번에 뭐 하냐면요,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 교회에서 오랫동안 설교를 했고, 여러분 나름대로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이미지는 충분히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의 이미지를 굉장히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다라는 그 말에 집중해도 됩니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는 말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미지를 안 만들더라도 거기에 집중하기 혹은 여러분의 몸이